지난주에는 야곱의 이야기를 했죠. 그전에는 삼손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부분 커피를 좋아하시죠? 예. 또 어떤 분은 커피를 쏙 좋아하지는 않은데 커피 향 때문에 커피를 또 마시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캡슐 머신 커피 머신이 하나 있습니다. 상표는 말을 안 할게요. 예. 캡슐 커피 머신이 하나 있는데 그 커피 머신 위에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의 불빛은 항상 무슨 색이죠? 녹색입니다. 초록색입니다. 이 초록색이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어제 아침에 김 지사님이 목사님 버튼 불빛이 이상해요. 달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물었죠. 커피가 잘 내려지던가요? 네, 잘 내려져요. 이게 이 불빛이 주황색 반, 그 초록색 반반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불빛이 사실은 금요일부터 나타났어요. 이게 커피가 잘 내려져서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커피를 넣었더니 내려지는 거죠. 잊어버리고 있다가 김지사님에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커피 머신 홈페이지를 찾아보게 됐죠. 그래서 커피 머신의 불빛 패턴이 5가지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머신을 사놓고도 이제 5가지가 불빛의 패턴이 있다는 건 문제점이 5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커피 머신의 원인을 알게 됐고 디스켈링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디스켈링이 뭐냐면 커피 머신 내부 안에 있는 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 찌꺼기와 커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예. 그걸 쉽게 내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작동이 잘 돼요. 불빛도 사라지고. 이거를 하면서 보면 이 기계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만들면서 이 기계가 이런저런 상태가 있을 거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사용자를 위해서 기계의 상태를 불빛 패턴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패턴에 대해서 내용을 해놨는데 그에 따른 알맞은 조치를 하도록 거기 홈페이지에 가면 동영상도 있고 가이드도 있습니다. 가이드북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영상에서 하라는 대로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패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패턴들을. 제가 어떨 때는 설교하면 느끼면 뭐 누구는 그래요. 누구는 꼭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뭐 그러는데 아니요. 성경에 우리 인간의 패턴들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하고 또 뭐 다른 뭐 심리학이니 뭐 상담학인에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구가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 그 패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성경 66권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반복되고 있죠. 예. 죄송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래서 문제가 삶의 패턴들에서 뭐 불빛이 반짝반짝 거리면 홈페이지인 성경을 찾아가서 봐야 되는데 거기서 그 내용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라니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기도하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에 있는 거를 보고 말씀을 기도하면 좋은데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고쳐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쳐주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커피 머신을 고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됐었어요? 가이드북을 봤어야 했어요. 매뉴얼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매뉴얼 안 보고 습성대로 자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잘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커피 머신의 홈페이지에 있는 그 가이드북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하라고 성경에 잘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의 대변자를 세워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 홈페이지의 동영상처럼, 유튜브 영상처럼. 그런데 또 살다 보니까 기계 같은 게 고장나면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글을 대충 읽거나 혹은 다 안다고 하면서 작동했다가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죠. 예. 아예 난 참 몰라 하면서 잡아떼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몰라도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서 제대로 실행하는 자세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과거에 해보니 여러분 보면서 하는 게 차라리 낫죠. 성경도 그래야 돼요. 사실은. 저도 그래서 어제 7번을 봤습니다. 영상까지 보고 용어들을 잘 모르니까. 저는 심지어 커피 올리는 버튼이 센서 기능까지 하는 줄 전 사실 몰랐습니다. 2개를 같이 누르면 작동이 생기는 것도 몰랐습니다. 매뉴얼을 보다 보니 알게 된 거죠.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대충 보죠. 그리고 자기가 아는 단어만 보면 그것만 하고 사실 그러니 더 망가집니다.
순서대로 안 하면 여러분 뭐 조립해 보셨죠? 책상 같은 거 조립했는데 순서대로 안 해서 어긋나면 반드시 그게 나중에 삐걱거리거나 소리 나거나 다시 풀기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요 고쳐주시더라고요. 기계와 다르게. 예, 기계와 다르게.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분들은 사실 제대로 실행하려고 몇 번이고 시도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보니. 예, 그동안 말씀에 이게 만약에 여러분 부딪힘이 있었다면 떠난 분도 계셨고, 그리고 초창기에 그랬었어요. 혹은 딴소리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있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이 그래도 몇 번 계속 살려는 그 자세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인생의 다른 불빛 패턴이 들어왔을 때 하나의 말씀을 찾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하실 것입니다. 순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교회에 오셨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양육 시스템들을 따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서 교회 어떻더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패턴에 불빛이 들어오고 이렇게 작동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따라주시면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아까 찬양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20대 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진짜 뭐 해야 될 줄은 몰랐어요. IT 쪽으로 했었어요. 하다가 쌍용정보통신에서 하고 거기에 가서 인턴도 받고 했는데 결국엔 뽑는 사람은 자기 그 팀장이 ROTC였어요. 그래서 ROTC 특명만 쏙 빼간 거예요. 40명 중에서. 딱 봐도 낙하산처럼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해봐야 뭐예요? 뭘 해야 돼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맨날 울었어요. 그리고 화도 많이 냈고 게임에도 빠졌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회복된 줄 아세요? 이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이 찬양을 보는데 너무 감동을 주시는, 특히 내가 연육할수록 나를 귀히 여기서 3절에 있는 게 저는 가슴을 너무 쳤어요. 세상은 나를 멸시하는 것 같고 손가락질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사랑하니 내가 인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만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그때 이야기했지만 자다가 깨서도 울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전철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사랑을 주시니까 사랑한대요. 눈물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외롭고 힘들었는데. 내려서 울기도 하고 막 30분씩 1시간씩 울기도 했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매뉴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교회 살아는 게 뭐 아닌 것 같고 막 여러분 생각이 그렇겠죠. 여러분 인생이 먼저인 것 같죠. 만남이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야곱을 이야기했죠. 야곱의 이제 형이 무서워서 이제 떠났어요.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있는데 이 돌이 제단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야곱이 다른 거 이야기 안 했어요. 뭘 이야기한 줄 아세요? 뭘 깨달았다 그래요? 뭘 깨달았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와 동행하신 걸 깨달았다 그래요. 나에게 복 주신 게 감사하고 내 앞길 채움 주신 게 감사하고 그게 아니고 먼저 창세기 26장에 보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달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그분이 성령의 감동에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이제 소원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하는가 동행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소원이 먼저가 아니에요. 교회 내가 복 받기 위해서 1억 10억 갖다 아니에요. 주님을 먼저 만나시라. 나와 동행하신대요. 근데 자꾸 동행 안 하고 뭐예요? 혼자 가죠? 매뉴얼대로 안 따르고? 왜 매뉴얼을 안 보는지 아세요? 내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사실은 안 봐요. 보면 이거 따라야 되니까. 마음이 가서 찔려! 순수하신 분들 해도 찔려요. 그쵸?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 계속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몰라요. 이게 핑계가 있어서 몰라요. 가방끈이 짧아서 안 돼요. 아니에요. 이건 성경은 가방끈 짧으라고 알아라고 준 적이 없어요. 성경에. 오히려 제가 이야기해본 저보다 똑똑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 여러분 왜 그렇게 돈 계산은 잘 기억해요? 그렇죠. 권사님 제대로 말씀하세요. 이거 좋아하면 돼. 돈 싫어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저는 돈 좋아하세요. 맞아요. 저도 좋아해요. 말씀도 그랬으면 좋겠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예. 노아의 인생에 주어진 목적을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순종과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목적을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이 다들 있겠죠? 근데 순종과 구원이 빠져 있으면 다 예, 아멘. 예,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 이야기하시니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예, 많은 건 아니죠? 젊으신 분이에요. 우리 사모님도. 예. 왜냐면 순종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증명한 삶이 노아의 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는 게 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게 취소됐다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 때 디모데 전후서 봤죠. 거기서 봤더니 바울가 열심히 사모하다가 누구는 세상을 사랑을 해서 떠났대. 누구는 바울이 가르친 데 안 하고 다른 걸 가르치고 있대.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냈대요. 여러분 같이 사역하고 교회 왔다고 해서 구원에 이 사람이 확신에 있다고 해서만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구원이 있다 없다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말씀에 순종 못하겠습니다 라는 건 구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로 순종하게 하고 있느냐? 이익이 되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수원침례교회 고성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이해가 안 되죠? 여기 노아를 통해서 이게 이해가 가시라는 거예요. 왜 순종이 구원을 이루는지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 없는 구원은요 사실 구원 받았을 수도 있는데 구원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 나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라고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정결하고 순결한 걸 원하십니다. 예. 순종이 100% 돼야 돼요. 예. 어떤 노아에 대한 설교하면서 어떤 목사님 그래요. 100% 순종하는 삶을 사는 노아 이렇게 제목도 정하신 분도 계세요. 100% 99.9%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죠. 이 아담이 타락해서 떠난 인간의 운명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구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계획이 들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주신 목적이 아닌 인생의 다른 목적을 추구합니다. 다른 목적을 해봐야 우리 이 세상에 사는데 특별할 것도 없어요. 뭐예요? 결국에는 시대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긴 하지만 그 본질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자리에 앉아 예쁜 아내 얻는 거. 또 여자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한 남자와 결혼해서 자랑하며 사는 거. 성경이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자꾸 이게 목적이 되니 주인이 바뀌죠? 성공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성공 안 하면 주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 같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요. 가난 지긋지긋하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가난 지긋지긋하죠? 그러니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이 하나님 뜻이 아니란 게 아니고 반절이죠. 예수님도 가난하셨고 우리 빌립보서의 4장에도 보면 우리 바울도 가난에 처할 줄도 부에 처할 줄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도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자꾸 가난이 마치 저주처럼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복은 여러분의 가난과 부에 대한 복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뭘 하든 상관없어요. 주님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정결하다면 여러분이 집을 사든 집을 팔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만 하면 그거를 이리 팔까 저리 팔까 언제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가까이 오는 건 좀 필요는 해요. 예.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사실 공동체가 그래서 주어진 거거든요. 예.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도 붙어 있었어요. 광야에서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면 이 특별할 것도 없는 다른 목적,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목적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어느덧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연하단 말이 참 무섭습니다. 당연하단 말을 바꿔 말하면
남들 다 하는데 내가 하는 게 무슨 잘못이야? 남들 다 하는데 내가 하는 게 무슨 잘못이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네, 그렇습니다라고 제가 반박 안 합니다. 논쟁이 되니까.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는 같이 뛰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여기서 한 절반이 이렇게 막 뛰어나간다면 여러분 안 따라나겠어요? 최소한 울찔울찔 이러겠죠. 같이 뛰어가는 습성이 있대요. 사람들이 어딘가를 향해 우르르 달려가면 나도 함께 달려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최소한 느낍니다. 왜 달리는지,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 묻기 전에 일단 달리고 보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달리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죠? 옛날에 제 때인가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아래인가. 학원 안 보내면 불안했죠, 자녀들. 왜? 그럼 물어봤어요. 학원 왜 보내? 그랬더니 남들 다 보내는데 안 보내니까 불안하대요. 그렇죠? 남들 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 남들 안 하는 대로 안 하면 이 아이 큰일 나나요? 한번 봅시다. 예. 그래서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배 한 척쯤이야. 만드는 거 쉽죠. 레고로도 좀 시간 걸려도 레고라도 만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배는 축구장보다 더 큰 배예요, 사실. 예. 입이 떡 벌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세상에나 이 거대한 배를 산꼭대기에서 만들라고 하네? 남들 보기 뭐라 했어요? 미쳤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물가 가까이서 만드는데 산꼭대기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숨어서 만들 수 있는 크기도 아니고 이거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노아의 인생의 목적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간다고 해서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네. 노아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삶을 따라가는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 순종은 노아의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부끄럽죠, 여러분? 부끄러워요. 남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부끄럽고 괜히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그거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불합리한 일, 불평한 일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 성깔 죽여야지 이렇게 참는 것과 예수 때문에 참는 건 다릅니다. 예수 때문에 참는 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그래. 손해봐 안 보기 속은 또 내 성질 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넘어서자는 거예요. 예. 넘어서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은 노아의 인생을 구원했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답답하신 것 같습니까? 답답하신 것 같은가요? 아니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자시잖아요. 우리에게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에 벗어났기 때문에 노아에게 그에게 인생에는 순종과 구원이 있었어요. 그거를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그게 있는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왔는데 나는 자꾸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홍수가 오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아무리 좋아도 못 살아요. 비행기가 와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대홍수인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싫어도. 그래서 노아가 살던 시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죠.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님이 정말 근심하였다는 게 아니고 이 히브리어는 워드플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플레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안타까우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예. 하여튼 노아가 살던 시대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아무도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목적을 향해 말씀했어요. 다른 목적을 향해 우르르 몰려가기 시작했죠. 예. 특별히 그리고 권력, 정욕이라는 또 다른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이 이 우르르에서 빠져나왔어요. 우르르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생에 걸쳐 큰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큰 배는 뭔가요? 배가 신이 됐죠? 예. 배가 신이 됐다는 표현을 또 계시록 가서 쓰게 되거든요. 뭐예요? 세상 황금 맞는 줄을 이야기하죠. 노아는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사람들을 따라 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결과는 다른 길이라는 걸 알면서 저지하죠. 나는 몰라! 알아요. 근데 아예 떠오른 조차부터 막아버려요. 그래서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는. 그러나 실제로 보면 모르는 게 아니죠. 자신이 막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뛰는데 안 뛰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뛴다고 여러분도 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말씀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비춰서 제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나에게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아니 일주일에 2-3번만 하세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가 들으세요. 하나님과 좀 친밀해지세요. 하나님만 찾아도 1시간, 2시간 뚝딱 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분이 동행한다면, 그분을 사랑한다면, 근데 모두 뛰는데 뛰지 않는 게 쉽지 않아요. 아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모두 우르르 달려가 있고 세상 방법대로 살고 있는데 노아는 혼자 생뚱맞게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아유, 참. 지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여러분, 우리도 참 그런 측면에서 언론에 많이 속습니다. Factfulness라고 이 기자가 쓴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언론은 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든 게 뭐냐면 NTSB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거기 통계에 따르면 비행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2만 번 비행 중에 한 번이랍니다. 12만 번 비행 중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1,100만 명 중에 한 명이랍니다. 1,100만 명 중에. 근데 이 비행기 사고 나면 어떻게 완전히 언론에서 난리 나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비행기 안 타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자동차나 자전거나 여러분 전염병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낮아요. 근데 거기서 한번 이야기되면 그게 마치 제일 큰 사고, 내가 죽을 것 같아.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르르란 거예요. 이렇게 속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목사님은 하나님 바라보래. 아, 나 안 바라보고 있는데 자꾸 그런다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건데 자꾸 이거 하고 하나님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한 번은 안 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 때는 이가 성공의 성패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진짜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와서 사람들이 뭐래,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걸 물어보는 건요, 일의 성패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저보고 기도해달라 그래요. 근데 그 기도를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결론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 성공할까요 말까요? 왜? 내가 실패하기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다면 라고 있는 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까지 다 받아들이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이럴 때만 하나님이고 이럴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이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뭐 다른 이단들 여기 뭐 신천지 있고 이거요, 여러분 다 구별되잖아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 몇 번 말해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는 혼합주의가 가장 빼기가 힘듭니다. 신앙은, 순종은, 믿음은 100%해야 되는데 자꾸 아니 이것 좀 넣어도 되지 않겠어? 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혼합주의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100%가 아니에요. 미묘해요. 미묘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신종 코로나나 뭐 쓰나미 같은 것과 비슷하니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보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은 징계라면 저는 이해는 돼요. 심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하나님 안 믿으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 좀 그랬다고 분노해가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심판해버리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하고 사라하고 뭐가 달라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심판해버리잖아요. 자기들 사랑한다고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잠자리 해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징계하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때를 계속 보려고 계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못 박히게 하신 분이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로 멸망하겠다고. 그거를 심판이라고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마치 자기가 예언자처럼 되나 봐요. 참 그런 영적 교만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성경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징계를 하고 우리에게 심판하신 것도 이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보류하시고 미루시고 깨달으라고 하신 거죠. 깨닫지 우리를 죽이려고 너 죄 있으니 벌하려고 하신 적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도 사실은 사랑의 바탕이거든요. 깨달아라. 그러지 말아라. 이런 게 있으니 깨달으라고 하는 건데. 우리 초대교회 사건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속였잖아요. 자기가 다 바쳤다고 속였잖아요. 사실 그게 일종의 뭐라 그러죠? 그냥 대표성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진짜 그렇게만 심판하셨다면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 있어요?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몰라요. 그거를 기다리시고 그걸 글로 하나 남겨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아라고. 너희는 정직하라고. 은행 거예요.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어서 은행 거예요.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니어서 은행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와라. 말씀 가운데 와라. 가서 배워라. 훈련해라. 나중에요. 없다니까요. 그러다 신종 코로나 걸리면 저주라고 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훅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종말론을 막 이렇게 이단처럼 믿는 건 아니지만 종말론적 사고는 가지고 있어야 돼. 왜? 하나님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갈 줄 모르니까. 왜? 생명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노아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노아 외에 그 사람을 사실을 벌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띄워주세요. 네. 자, 기초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구원의 목적을 이룬 사람은 노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세상과 다르게 산 사람이 노아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날도 세상과 다르게 살지 못하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파괴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은 인생의 목적은요, 다 파괴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관계 깨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 깨지고 때로는 사업도 깨지고 모든 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먼저 찾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먼저 발견하는 그거예요. 그 동행함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 다른 이름으로 뭘 주셨어요? 4글자. 임마누엘. 동일하여 동일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분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가시면서도 이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동행하시겠다 그러잖아요. 이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제발. 동의하심을 발견하셔야 돼요. 뭐 누가 잘못했고 뭐 했고 네가 나 기도 못하게 뭐 하게 아니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사 드리고 안 드리고도 사실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동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사에 대해서 멀어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그 끊어내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게 먼저가 하는 거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깨달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랬을 때 영적 유업을 유산으로 받죠. 예서는 못 받. 예서는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갔어요. 사실 유업으로 본다면 이삭의 걸 물려받아야지. 야곱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라반 삼촌 집에 가서 자기 기업 세웠어요. 우리는 자꾸 근데 다른 거 받기를 원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주시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면 거절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그럼요. 주신 건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지금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반박하실 분 계신가요? 아니죠? 네, 아니잖아요. 이게 뭐 또 어려움에 닥쳐서 이렇게 했다. 아니요, 목적이 있으면 그 어려움도 이겨낸다니까요. 근데 자꾸 그것 때문에 목적이 꺾었다는 거는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목적이 이게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한 사람은 도대체 뭐가 되죠?
여러분의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인 거죠. 혹은 목적이 없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래서 저래서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을 맞추시면 여러분의 어려움조차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신다니까요. 진짜로.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목적을 주셨어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여러분이 돈 잘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 예수를 닮아라. 제자 삼아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어떤 정도냐면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많이 타협적인 걸 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툼이 되거나 목사님이 몰래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다 겪어봤거든요. 여기에 있는 한 예화를 드릴게요. 강남에서 비즈니스를 사업하시는 김무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일화입니다. 작년 2월 때는 마가다르에서도 간증하셨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예수를 만나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술을 쳐다보지 않겠다고 소원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주님의 은혜로 강남에 조그만 숍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듯이 정상궤도에 올라서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고 영향력 있는 회사의 대표가 숍에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를 헌신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의 대표는 김무열 형제의 비즈니스를 흥하게도 반대로 문을 닫게 될 수 있는 막강 영향력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이분 표현이 그래요. 막강 영향력을 가졌다고 했어요. 감사히도 그를 기특하게 본 대표는 숍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단골이 된 대표가 애정을 한국시로 표현했습니다. 한국시로 표현이 참 재밌었어요. 술 한 번 사. 이게 한국식 애정 표현인 거예요. 술 한 번 사. 이 정도 매출을 올렸으면 술 한 번 사야 하는 거 아니야? 대표님, 저는 크리스천이고 술을 안 마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크리스천들도 일하다 보면 다들 술 한 잔씩 하던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술은 아니더라도 밥은 한 번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밥이라도 한 번 사. 예. 근데 이 형제는 또 고민됐던 거예요. 밥을 먹다 보면 어느새 술자리까지 가게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지만 더 이상 거절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 밥은 제가 한번 대접할게요. 하고 얼마 후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다음이 궁금하죠? 물 한 잔 마시고 이런 자리에 앉은 대표가 참이슬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소주를 시켰어요. 아주머니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대표님 제가 술을 안 마시는 거 아시잖아요. 걱정 마, 나만 마실 거야. 대표를 몰고 갔으면 좀 고급진 데 갔겠죠, 그렇죠? 최소한 1인당 식당에 강남 쪽에 가면 뭐 일식집만 가도 얼마죠? 20만 원씩 넘어가죠? 최소한 그렇거든요. 좌불안석. 이 사람에게 찍히면 비즈니스 문 닫아 할지도 모르는데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예. 식사를 마치자마자 김물 형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겸손하게 90도로 인사를 하고는 대표님, 밥값은 제가 계산하고 나가겠습니다. 술값은 대표님이 내고 나오십시오. 저는 밥 산다고 했지 술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곧바로 들어서서 계산대로 갔습니다. 아주머니 밥값만 계산해 주십시오. 소주값 3,000원은 저분이 계산할 것입니다. 어안이 벙벙히 앉아있던 대표는 허허 웃으며 계산대로 왔습니다. 이놈 진짜네. 이놈 진짜네.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술 마시자고 했는데 거절한 사람 네가 처음이다. 이 사람은 그 비즈니스 망할 거를 각오하고 한 거죠. 그렇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한 사람도 거절한 사람이 없었단다. 오히려 나랑 술자리를 못 만들어서 안달들이지. 너 멋있다.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의 사업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의 도움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무열 선교사는 중년이 되었고 그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여 강남에서 제법 큰 규모의 비즈니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산 그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헛되이 믿지 않고 영화롭게 하려는 그 목적이 그의 삶을 구원했죠. 사업을 구원한 게 아니고 그의 삶을 구원했어요. 믿음의 삶을. 근데 우리는 많이 그렇죠. 술 한 잔 정도야.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술자리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애매하죠 항상?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편 멀어져요.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그렇다니까요. 근데 자꾸 목사님 핑계를 대요. 네.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 제 이야기를 대도 좋습니다만은, 혹은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런 소리 들을 테니까 저만은 아니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은 세상과 다르게 살 때 이루어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한 뜻은 뭔지 물어봐. 뭐? 그 집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동으로 가야 됩니까? 서로 가야 됩니까? 이것만 물어봐.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죠. 성경에 다 사실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뉴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안 보죠. 왜? 나는 이 문제 해결하고 싶으니까 해결하는 부분만 보고 싶거든. 해결은 없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봐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뭘 남겨요? 순종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순종을 남겨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나타나게 돼요.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튀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노아가 동행했다는 거.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예, 다른 거 교회에서도 많이 속여. 막 큰 비전을 가져라. 의뢰 사업 크게 가고 뭐하고. 아니, 그거는 여러분 크게 갔든 말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다면 뭐라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제발 하나님이 그거에 초점 있는 것처럼 막 여기지 마세요. 내 비전에 초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자꾸 세상이 속이고 목사들이 속여서 헌금을 더 많이 받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떤 집사님은 그 목사님들 프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돈 걷는데 프로래. 알더라고. 집사님들도 안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아, 저거 돈 걷는 거네? 헌금이 아니고 돈 걷는 거네. 알아. 제가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아요. 네. 제 잘못은 제가 잘 못 보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내 안에 둘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이 뒷눈을 보는 게 사람인지라 저도 놓칠 때가 있어요. 제 둘보를 발견해 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말이 세상과 멀리하라는 걸로 착각을 해요. 다르게 산다는 거지 멀리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떨어져 살라는 게 아니고 다르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로 뛰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달리기를 향방 없이 하지 않아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9장 26절에. 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싸움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에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를 합니다. 호공에 치는 것과 같죠? 우리의 싸움은 호공에 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런 마음이 든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내가 뭐 영적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헛방 같고 막 그렇다. 그럼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동행함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초점을 맞춰 있다는 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동행의 증거가 뭐로 나타나요?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을 뛰지 않으면 불안함보다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편안과 평안을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주신 복에 성공도 하고 뭐가 가정도 좋게 되고 뭐가 문제가 없으면 편안함을 느끼죠. 근데 편안함을 평안으로 누리는데요. 그리고 나서 좀 어려움이 생기면 편안하지 않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평안으로 표현을 해요. 다 잘 되는 거를?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 평안은 내가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있는 게 평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평안이 없다고 하죠. 그건 여러분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편안함에. 편안과 평안은 달라요. 잘 구분하세요. 콤포트하고 피스는 달라요.
사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돈으로 해결하면 그것처럼 편한 거 없죠? 네. 돈으로 해결하면 그렇게 편한 게 없어요. 나 힘든 것도 다 돈 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평안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편안인가요? 편안이죠. 주님은 내가 돈이 많아도 섬기라고 했어요. 내가 필요하면 화장실 가서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입니다. 교회는 계급이 없어, 위아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지체예요. 오직 한 분만이 머리 예수 그리스도지. 자꾸 목사를 특권층으로 만들지 마세요. 저를 존경하고 섬겨주시는 거는 그렇게 해야죠.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 순종하는 건 감사하지만 저도 필요하면 섬기고 아시잖아요. 여기 다 물건도 받고 청소도 여러분 없을 때 청소도 하고 해요. 단지 이제 제가 하게 되면 우리 어르신분들이 조금 이제 옛날에 습성이 있다 보니 불편해하세요. 자꾸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분들에게 저도 편안함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제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마음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으로만 해결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도 헌금도 하시고 리더자들은 감사금도 하시고 마음 있으면 11조도 하시고 편하게 하세요. 단지 저는 그것만 바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간과 헌신으로도 섬겨주십시오. 네. 우선순위가 돼달라는 거예요. 나 바빠서 몸 아파서 인 거는 좀 빼고 나 바빠서 안 돼요. 아니 그럴지라도 아까 그 김무열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예.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라고 하겠어요. 바빠서 못 가면 좀 오란 말 아니에요. 그러나 말이라도 제가 가야죠. 목사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예. 순종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것은 우리 제가 참 여성과 남성을 나누려는 게 아니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 보면 무조건 명령에 해야 되거든요. 자다가 말도 안 돼요. 이 아이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또 맞아야 돼요. 거기 토도 닮으면 안 돼. 그냥 나오라면 나와서 맞아야 되고 여기가 죽을 곳이 같아도 가라면 가야 돼요. 명령에 대한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그래서 남자들 딱 하면 그래 그 사람 이야기하면 하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제 아내부터서도 이야기하면 이유가 타당해야 해. 근데 이유를 말 안 했어도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 하자. 그러면 여자분들은 뭐가 어떻고 막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만 변화되면 좋을 텐데 사실은 하나님 바라보기는 아니어서 군대 가라고는 말하지 않고 사실 하나님과 동행함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이게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그 축구하는 배 크게 만드는 게 여러분 상식적이에요? 따지겠죠. 저 나이도 먹어서 안 되고요. 못질도 잘 못하고요. 산꼭대기를 어떻게 나무를 막 끄집어 올려도 나중에 물은 어떻게 배는 내려요? 막 이러고 따질 거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건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따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고 그게 목사님 어떻게 그래서 망가지는 게 어떻고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하니 어떻고 아니요. 그거 다 아시고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성질이 안 돼서 안 되고요. 뭐에 대해서 안 되고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가 그러니까 나 안 내. 막 계속 말하는 게 그거죠. 그리고 당신도 옛날에 그랬잖아 하면서 다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는 아는데 사랑하라는 거죠. 여기에 뭔 이유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래요. 이게 어떻든 간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권능이요.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의 이유가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동행하지 않은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인생 책임져 줄게 했는데 책임 안 져준 것처럼 내가 한단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그렇다고 저도 100% 한다 그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버리시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다른데 성령 충만 여기서 불 받아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병이 나서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내가 말씀 따라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뭐 방언 받고 뭐 방언 받으세요. 그러나 방언 안 받았다 해서 뭐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살아봐도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은사자들 다 봤어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제일 저는 감동이 되고 제일 은혜가 되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게 느껴져요. 예. 근데 그렇게 따라 살기가 제일 어렵더라고. 그러니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인 거예요.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 순종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여기 그냥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 누기에서 못 받아요. 그냥 명하신 대로 했다 그거 아니에요. 준행했더라. 뭐 이유가 더 있어요 여기에? 뭐 이유가 더 있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들음 중요합니다.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듣는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들었대. 그러면서 오히려 말씀이 공격이 돼 서로. 제일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 안 해서 순종 안 했다고 따져. 그러면 아내는 따지겠죠. 야, 예수님이 교회 사는 것처럼 사랑해봐. 하나님 말씀이 싸움의 도구가 돼버려. 아니에요. 그걸 나한테 하는 얘기죠. 아내는 순종해야 되는 거.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해주더라도 나한테 하는 얘기하면 나는 순종하는 거. 남편은 아내가 순종 안 해도 나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싸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건데 자꾸 다른 데 대조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준행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방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이제 학자들의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70년에서 80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최소 40년으로 보고 있고 어떤 학자는 120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 120년으로 보는 거는 좀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인간의 타락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제가 읽어볼 때 여하튼 최소 40년입니다.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미친놈이라는 소리 40년 들었고요. 산꼭대기에서 미친 듯이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는 여러분이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정말 착해요. 우리 순종하는 마음들이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끝까지 순종하는 건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되는데 집에 가면 안 돼. 교회에서는 되는데 일터에 가면 안 돼. 그럼 끝까지가 아니죠. 노아는 40년을 최소. 그리고 여러분 알래 40년 따지면 또 누가 떠올라요? 모세도 40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모세 나오면 또 여러분이 한 가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제 구약의 파노라마 때 이용구 목사님이 참 저도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럼 판단 기준이 누구예요? 모세죠. 뭐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됐나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 기준까지 엎어버려요. 나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정확히 아신다니까요. 근데 만드신 분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사고로 안 바꾸면 여러분 계속 그대로입니다. 아니면 정체됩니다. 그래서 더 고달픕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 말씀 읽고 연구해라, 뭐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훈련하라는 게 그런 준비 기간들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어떤 분들은 이게 막 안 보이고, 저도 이제 눈이 침침해져요. 하고 저기 오래 있지도 못하고, 뭐 공기도 안 좋기도 하지만, 오래 있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 보면, 그 작년에 안경점에서 그랬어요. 노안 2년 내에 올 거라고. 그러면 저도 그런 거예요. 저기 다른 분들 볼 때 막 이렇게 막 못 보고 막 떠듬떠듬하고, 핑계 삼아서 안 봐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기로 지사님이 탁 떠오른 거예요. 이기로 지사님이 말씀 보는데 여기 계시거든요. 시각에 장애가 있으세요. 이렇게 들고 보는데 우리는 사실 부끄러워서 이렇게 못 보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나도 이렇게 봐야 됐구나. 그래서 내가 느낀 거예요. 우리 이기로 지사님 때문에 혹은 저 때문에 스마트폰이 발견됐구나. 확대돼서 보라고. 때로는 여기로 확대해서 다른 글도 봐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안 보인다고 못 본다고. 그래서 모른다고. 저도 텅 오줌 맞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인생에서 아무리 멀다고, 아무리 뭐 일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 대보시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라. 네. 제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한테 잘 볼 필요 없다니까요. 잘 보여서 득될 거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작은 순종부터 훈련하셔야 합니다. 순종이 안 된다는 건요, 작은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네.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해요. 우리 교회 교육 시스템이 있죠? 새가족밥, 양육, 있고, 그 다음에 제자법 많이 있어요. 이런 것부터 순종을 해 주셔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했는데 지금 새가족밥 한다는데 안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걸 평가하려는 게 아니고, 멀리 돌아가는구나. 그럼 나도 같이 가야지. 목사는 그거 해야 되니까, 목양해야 되니까. 원망하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하는 일들이 모두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근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14절부터 보면은 뭐라 그래요?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또 창문은 16절 창문은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으로 내고, 규빗은 이러하고, 문을 상중하로 3층으로 하고. 여러분 꼭 이래야 되나요? 배 만드는데 방주만 잘 뜨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창문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해요? 문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뽀대가 안 나. 그래서 창문도 이렇게 이쁘게 바꾸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그래 하셨을까? 대홍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숲이 다 잠기고 나무들이 부서지잖아요. 통나무들이 이렇게 밀려오면 앞에 같은 데 창 있는 거 받쳐버리면 배는 침몰하는 거예요. 옆으로 돼 있으면 좀 대각선돼 있으니까 튕겨나가기라도 하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는 것이니까 사소한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죠. 사실은 그래서 이 작은 순종이 대홍수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네. 배는 작은 데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니 큰 비전 막 그러는데 사실은 작은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삶을 봅시다. 매일매일 요구되는 순종들이 머리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워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혹은 그 돈으로 좀 커피 사 먹지 말고 형제들 한번 도와줘라. 늦잠 자느라 지각해 놓고 차가 막혔다고 거짓말 하지 마라. 그리스도는 작은 것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작은 것들이 인생을 목적으로 이루는데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해 보이지 않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사실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하나로 보면 열을 안다는 우리나라의 속담도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빗대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가장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도 부교육자 가장 이 다툼이 일어난 데가 부엌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부엌에서 본인이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고춧가루 좀 돌렸다고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아.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반복되면 이 사람하고는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못 갑니다. 제가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 볼 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 정도까지만 하게 되고 다른 큰 일들을 안 시키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 직장도 그러지 않나요? 예. 봐보세요. 방주라는 게, 배를 우리 교회도 방주예요. 그런 사소한 것들을 놓치면 못을 하나 안 박는 것과도 같거든요. 그 못을 하나 안 박게 되면 대홍수가 닥쳤을 때 거기에 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배 침몰해요, 안 해요? 침몰하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가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런 데 가서 80만 원 주고 저도 들어봤는데, 저 돈 주고, 단목 사기 전이에요. 거기에 이야기합니다.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바꿔 말하면 디테일에 성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도 아무리 콘텐츠가 좋고 해도 사소한 디테일을 못 잡아내면 실패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작년에 신문에 보니까.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에 모든 게 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만 털털하게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만들어졌나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을 보세요. 단순해요?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섬세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하니까 따라오고 누가 하니까 따라올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묻고 왜 이래야 되는지, 내가 왜 안 되는지 계속 물으시고, 안 되면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하셔야 되는 거지, 안 돼요 그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친절한 태도, 화가 나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성숙함, 삶을 절제할 수도 있는 참을성, 돈보다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겸손, 무엇에든지 정직할 수 있는 용기. 무엇에든지 정직하세요. 제가 반드시 한 사람에게 들으면 그 사람에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목사에게 이야기할 때는 자기의 잘못했고 자기가 했던 것들은 거의 다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자기는 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야기를 종합해서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딱 자기가 잘못된 건 빼요. 거의 그래요. 99%가 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 해줬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봐서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의 의도는 달랐어요. 근데 이 의도를 자기식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의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그런 게 많습니다. 제가 솔직히 인정할게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틈이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습관도 버려야 되겠지만 이 틈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은 오늘도 무엇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적용 부분에서 이분이 수원 침례교회 그 목사님이래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이 혹시 부부간에 혹은 직장에서 성질을 부리지 말라는 것인가요? 그까짓 거 하면서 대수롭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그 하나의 틈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험하게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방주에 작은 못 하나 박는 것과 같다는 거지. 이런 행동들이. 여러분 뭐 만드신 분들 아시잖아요. 여기 뭐 하나만 삐끗하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말씀을 그렇게 안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못 하나가 홍수의 때에 생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어려움이 안 닥치면 모르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 다 나타나요. 어려울 때 그래서 핑계 삼는 게 가장 목사를 많이 핑계 삼고, 그리고 그러다가 내가 어려운데 교회 나와야 되냐 이런 식으로 다 핑계 삼아요. 예. 세상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작은 못질을 시작합시다. 그 못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로 그 자리에 바뀔 때 여러분의 방주, 인생의 방주, 인생의 목적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아멘. 교회도 튼튼해져 갑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